2020년 12월 21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응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레위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설명드리고 시작할 건데 요즘에 이제 말씀의 흐름, 특별히 초등부 말씀 속에서의 흐름과 이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로 통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확인하시면서 응답을 받는 우리 행복한 아침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삼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1장은요. 번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양이나 염소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새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씩 설명하고 있고 그 제물의 끝 부분마다 화제로 드리라고 이 화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죠. 레이기라는 제목은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좀 읽어 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1 장부터 7 장까지는 제사 방법에 대해서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레이기라는 제목이 레위인에 관련된 사항들이라는 의미인데 음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서라는 뜻이고요. 출애굽기에서 연속이 됩니다. 출애굽기가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고 봉헌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레위기 1장 1 절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회막으로 회막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레위기서가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계된 제사법의 규정, 그리고 성결된 삶을 위한 성결법,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너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예요. 예배와 삶입니다. 예배와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부분으로 나눠지는 건데, 1 장에서 16 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사법, 그러니까 예배 방법. 17 장에서 27 장은 마지막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제사법, 성결법. 그러니까 예배와 거룩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 초등부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어제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을, 예쁜 말, 살리는 말, 힘주는 말 해야 된다고 창세계명 얘기하면서 사단이 우리 복음으로 재해석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에 또 오해되도록 살게 만들기 때문에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인 이 말, 천국의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예쁜 말, 힘주는 말, 살리는 말 써야 된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레위기에서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과 다른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했을 때 뭔가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구별됨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삶이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레위기 1 장부터 7 장까지는 5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희생 제물의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 제물, 그러니까 1 장도 지금 보면은 3 가지 제물로 나눠지잖아요. 숫송아지, 염소, 양, 그리고 새.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제사 지내고 이 예배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 장부터 7 장이고요.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사용되는 제물과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가 종류가 5 가지가 있고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따라서는 5 가지 제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고요.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각각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른 제물이 다르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해서 4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 화제, 요제, 거제, 전제입니다. 이건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오늘 번제를 드리라 했는데 번제 마지막에 이것은 화제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얘기해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필요할 때마다 이제 오늘 설명 제대로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 제사가 등장할 때마다 그 제사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는요, 제단에서 완전히 바쳐지는 유일한 제물을 가리키고 온전한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은하여 드리기도 하지만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소제는 음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가 그때그때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말씀드려도 어차피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표정 보니까. 번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바쳐지는 제물이다. 그래서 번제를 뜻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오늘 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4 가지로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화제예요. 경배자가, 예배하는 자가 가져와서 안수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잡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방법이에요. 제물의 피는 성막 기구나 번제단 주위에 뿌려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것들을 화제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설명을 드리면, 요제는
화목 제물의 가슴 및 곡식단을 높이 들어서 앞뒤로 흔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올려 갖고 막 흔들어요. 이거는 화목제와 속건제, 이것을 바칠 때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칠 때 요제로 드리고요. 거제는 제사장이 화목제 희생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위아래로 흔들어 드리는 방법이에요. 화목제 드릴 때에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흔들어서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땅의 첫 수산물을 드릴 때나 11조를 드릴 때나 전리품을 드릴 때 거제로 드리고요. 마지막에 전제는 전도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내 증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방법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이제 전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번제였죠. 이 번제로 각각 세 가지 제물에 따라서 화제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번제를 드릴 성전과 교회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교회 응답을 받는 성도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주셔서 교회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그래서 237 나라 세계 살리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또 특별히 금요기도회 때는 모이는 교회와 개인 교회와 또 현장 교회를 살리는 교회 살리는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의 이유, 전도의 이유, 삶의 이유. 세 가지의 이유였죠. 오직 복음과 전도와 삶입니다. 오늘 레이기 말씀 이렇게 설명드린 거와 이어지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면, 복음과 이 복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받는 은혜 속에서 전도와 삶이죠. 거룩한 삶과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레이기로 시작될 때 이 강단의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배 잘 드려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두 가지의 말씀, 예배 그 흐름 속에서의 말씀의 요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세상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이유를 붙잡아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이기 때문에 전도의 비밀을, 이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 찬양 주셨죠. 제가 어제 또 하나님의 찬양 눈물 올렸잖아요. 하나님의 눈물 찬양 올려드렸죠. 랩런트들과 같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랩런트들이 가사의 의미를 느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찬양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셨음을 알고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행하셨음을 알고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 제목은 뭐였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었죠. 사탄의 전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름을 재해석하지 못하도록,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경을 알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배우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세상의 말을 쓰게 하고, 결국엔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름을 재해석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흩어지는 응답받아야 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예배와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힘 얻는 것이라고.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함께 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은혜 속에서 흩어지는데 현장 살리는 것이 흩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 실천. 그래서 복음으로 이름을 재해석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을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예쁜 말 해라. 그래서 예수 이름의 비밀을 누리고 사용해라.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은 구원자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우리는 충만함으로 이것을 누려야 된다. 왜? 예수님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만물은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그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교회 안에서 한 몸됨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려야 된다. 이게 우리 어제 초등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하고 이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이유, 오직 복음과 전도와 삶의 이유 속에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되고, 우리의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어제 강조한 부분은 말. 단순히 바른 말, 착한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 결국엔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또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교회, 그리고 복음, 또 목회자, 하나님 중심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라고.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가지 드렸던 게,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는 친구들, 우리 어머니들 중에 혹 그런 분들도 계신다면 주일이라는 단어는 계속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이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럼 학교 가면은 주일이라면 안 돼.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떳떳하게 얘기하고 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조금 있으면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진짜 그 언어라는 것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다가올 겁니다. 지금부터 그게 각인되어져서 바른 말을 쓸 수 있게끔 되어야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막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중고등학생들을 보시라니까요. 많아요. 막 길 가다가면서 막 욕하는 그 친구들이요. 내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쁜 말, 힘주는 말, 살리는 말. 그럼 우리 어머니들도 먼저 응답을 누려야겠죠? 그 말 속에서 특별히 어저께 그 거룩한 삶 속에서 말에 대한 거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요 진짜 바른 말 쓰고 예쁜 말 쓰거든요. 근데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진짜로 입이 걸었어요. 중학교 2학년까지 엄청 욕했어요. 그냥 욕이 아니면은 대화가 안 돼요. 지금도 파주의 제 친구들은요 만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요즘에는 제가 막 안 맞아 갖고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오래됐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한 명 왔어요, 한 명.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그 시골에 우리 파주에서 다니던 교회의 권사님의 아들. 연락한 지 한 10년 만 10년 연락 끊은 지 10년 만에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좀 다르고 진짜 친했던 친구들은 다 욕쟁이들. 그리고 인제 아저씨들 모여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세 친구들 얘네들 모이면은 술 한 개짝씩 마신다고. 아저씨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술꾼들만 모여 있는 게 인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급학석을 갔는데 심채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언어 치유에 대한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에 대한 치유, 이 영적인 치유 얘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셨던 것이 언어 치유. 근데 그때 제가 '아 내가 욕을 많이 하는구나.'를 인식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치유받아야 될 부분인 거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안 썼어요. 진짜로. 그때부터 그게 딱 '아 이 욕을 하는 것이 문제네.'라는 게 발견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입이 걸어질 수는 없겠다. 내 혀에 할례를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욕을 안 썼어요. 불평불만 안 했냐 이건 아니고요. 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등학생 되니까 아이들하고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파주에서 서울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또 서울 애들을 만나니까 또 달라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쯤 되니까 인제는 몸은 파주에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서울인 거죠. 그러니까 애들하고 안 맞고 저는 무조건 그냥 서울 나가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말을 어 '아 이 말이 예쁜 말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되게 보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힘든 친구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인턴십하고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하고 어머니하고 포럼하는 거죠. 그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모습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이야. 복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포럼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미션 실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머니들은 다 하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아침 속에 인도받는 분들은 다른 거예요. 아닌 가정 중에서 인도받은 가정이 이게 우리 송혜림 집사님 가정인 것 같아요. 다른 가정들은 좀 힘들었을 겁니다. 아이들과 포럼하는 거거든요. 이 포럼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머리 커지면은 엄마랑 앉아 갖고 5분 이상 대화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지금이야 힘으로 강제적으로 앉혀 놓고 얘기해 하면은 애들이 순진하게 포럼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저 아이들 영상 그 찍혀 올라온 거 보면서 어우 너무 이쁜 거예요. 특히 우리 유아. 어쩜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예?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포럼할 수 있는 말씀이 흘러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초등부 강단의 말씀이 흘러서 랩런트들과 포럼하는 가운데 랩런트들에게 더 쉽게 더 깊이 각인되었고 그 포럼 속에서 랩런트들은 분명히 기도 제목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포럼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우리 이게 지난주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포럼 그 미션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돼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럼의 방법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복음으로 이름 재해석한 것을 영상으로 찍어 올려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고 영상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엄마랑 같이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엄마 이름의 뜻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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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했어. 그러면 너의 이름의 뜻은 뭘까? 이걸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 아이가 듣고 그것을 자기가 고백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 이름의 뜻은 이거예요. 알 수 있게끔. 그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번 주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의 뜻을 얘기하면서 너의 이름의 뜻도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되고 사단은 이 복음으로 재해석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말살 정책 펼칠 때 제일 먼저 한 게 진짜로 창씨 개명이고 그때 일본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사단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바꿔 부르실 때마다 제일 먼저 바꾸신 게 뭐예요? 이름부터 바꿨잖아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상 숭배예요. 결론은 세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삶이 피폐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시작되는 말에 대해서 이번 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또 온라인으로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어머니들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과 이번 주에 또 포럼에 성공하시되 이 포럼의 내용을 복음으로 이름을 재해석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번제 얘기했죠.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물이었어요. 번제를 올린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흠 있는 삶이 깨끗하게 씻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번제.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화제로 태워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1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뜻하는 번제,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최고의 계획과 응답과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번제를 드릴 성전과 교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답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향기가 나는 화제다라고 오늘 얘기 1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예배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사명이 성취되기 때문에 237개의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향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기를 얘기하시면서 기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보좌에 각인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영적 서밋이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은 이 예배, 번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기도집의 말씀이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제가 그렇고 소제가 그렇고 사실 번제는 화제를 드리면 이것도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안 맞는 거예요. 번제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다 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제사는 제물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눠지고 제사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눠진다. 오늘은 번제랑 화제가 나왔구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가 가르치는 것은 온전한 예물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것이 예배요 교회요. 그리고 화제는 향기가 나야 되는 거니까 태우기 불살라 태우는 거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치유 서밋이 되어야 되고 237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만 딱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이유, 오직 복음, 전도, 삶 이어지죠. 그리고 모든 이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하고 이어지는 부분들을 발견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아셨죠? 오늘 딱 이제 이 예배 이제 마치는데 마치고 기도 따로따로 하실 때 절대로 이거 기도 딱 끝나고 줌 딱 끈 다음에 아 끝났다 이러지 마시고 앉아서 5분이라도 묵상하시고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막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오늘을 드리는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한 5분 정도 제가 BGM 틀어놓고 같이 호흡하는 시간들로 또 인도를 받을까? 제가 호흡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제가 RTS 다닐 때도 기숙사 생활할 때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30분씩 호흡을 가르쳐줘서 1년을 했거든요. 아, 나는 안 맞아요. 호흡이 안 맞아요. 먹는 거로 하면 참 맞겠는데 호흡은 참 안 맞아요. 그래서 근데 나도 잘못하는데 가르쳐? 근데 지금 변호사 장로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저에게 호흡 관련된 영상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연습하고 우리 엄마들하고 랩런트들하고 하라고 또 미션을 주셔가지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안 되면은 조희석 권사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희석 권사님이 하셔도 되고 우리 한원자 권사님도 계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라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가 끝나고 기도하고 진짜로 힘없는 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CA템으로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주셨는데 오직 복음으로 전도하며 나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복음이 삶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교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임의 머리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이의 그 능력 갖고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현장 전도 제자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번제와 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번제, 이 예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며 모든 문제의 답 대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속에서 치유와 서비스 응답 누림으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화제로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 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많은 사람 치유하는 치유 썰매서 응답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